박해 속에 쓰여진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순교라는 주제로 청년부 모임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친구들은 순교는 못할 것 같다고 답했는데 이유는 자신이 그럴 용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할 준비가 되었는가? 현재 우리는 순교할 일이 없지만 순교를 결단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과 단순한 예배와 기도는 다른 의미가 된다. 순교의 마음가짐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어난 곳을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30년간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침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박티조로 이 의미는 물에 잠기거나 씻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침례는 우리의 죄가 물속에 잠기면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옛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물속에 잠기면서 다 죽어지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숨을 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물속에 올라올 때는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제2의 생일 또는 제2의 탄생으로 말하기도 하며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성도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침례를 받게 할 때는 너무 어릴 때 권장하지 말고 자녀들이 침례의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나이에 맞춰 침례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침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특별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때 비둘기는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지 성령 그 자체가 비둘기라는 의미는 아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비둘기와 같은 시각적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신적 계시의 줄처로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받는 순간으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들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었던 암흑기가 마침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계시가 있던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전달된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는 황폐한 곳인데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린 이유가 성령님 때문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이끌어 주신 분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본문의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표현은 그 당시 AD 66년에서 67년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도 순교하였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대신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믿음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점차 약해지게 되었다. 그 당시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14개 구역 중 10개가 타거나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되어 성난 민심이 황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황제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을 삼아 범인으로 지목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사자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어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사람을 걸어놓는 참혹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 과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이 믿음은 심지어 어린이에게도 전해졌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과 함께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앙의 깊이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게 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순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지 아니면 잊혀졌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다짐해야 한다. 우리가 순교할 일은 없지만 우리는 순교를 준비하고 순교를 묵상하며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함을 믿어야 하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박해 속에 쓰여진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순교라는 주제로 청년부 모임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친구들은 순교는 못할 것 같다고 답했는데 이유는 자신이 그럴 용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할 준비가 되었는가? 현재 우리는 순교할 일이 없지만 순교를 결단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과 단순한 예배와 기도는 다른 의미가 된다. 순교의 마음가짐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어난 곳을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30년간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침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박티조로 이 의미는 물에 잠기거나 씻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침례는 우리의 죄가 물속에 잠기면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옛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물속에 잠기면서 다 죽어지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숨을 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물속에 올라올 때는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제2의 생일 또는 제2의 탄생으로 말하기도 하며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성도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침례를 받게 할 때는 너무 어릴 때 권장하지 말고 자녀들이 침례의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나이에 맞춰 침례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침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특별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때 비둘기는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지 성령 그 자체가 비둘기라는 의미는 아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비둘기와 같은 시각적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신적 계시의 출처로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받는 순간으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들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었던 암흑기가 마침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계시가 있던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전달된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는 황폐한 곳인데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린 이유가 성령님 때문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이끌어 주신 분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본문의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표현은 그 당시 AD 66년에서 67년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도 순교하였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대신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믿음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점차 약해지게 되었다. 그 당시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14개 구역 중 10개가 타거나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되어 성난 민심이 황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황제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을 삼아 범인으로 지목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사자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어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사람을 걸어놓는 참혹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 과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이 믿음은 심지어 어린이에게도 전해졌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과 함께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앙의 깊이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게 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순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지 아니면 잊혀졌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다짐해야 한다. 우리가 순교할 일은 없지만 우리는 순교를 준비하고 순교를 묵상하며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함을 믿어야 하겠다.